설치하고 우리 교회도 어제 추리를 좀 늦었지만은 설치를 했습니다. 추리는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나가는 사람들 또 멀리서 우리 교회 추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교회를 생각하고 저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12월 달은 주로 성탄절에 관한 설교 또 결산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바로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책이고 맨 처음 장인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 그의 직업이 세리였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마태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맨 처음 소개할까 하다가 붓을 들어서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보, 족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맨 처음 읽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을 교훈하고 감명을 주는데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주로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당연히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처음 시작을 낳고 족보로 시작하니까 좀 우아한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훌륭한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누가 누구를 낳고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한 장을 사람 이름 전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 이름만 나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넘겨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왜 족보로 시작했는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 우리나라는 족보를 중시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가정에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이 있고 파가 있고 그래서 저도 집에 해주 오씨 또 시중 공파 우리 시조가 오인유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세 나라가 싸우는 그 소설이 바로 중국의 삼국지입니다. 거기에 그 오씨 오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제 이 오인유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씨는 오인유스를 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중국 사람이 저의 시조가 되느냐. 나는 한국 토종이 아니구나. 중국에서 온 사람이 시조가 돼서 저의 족보에 올라있다. 두 번째 불만은 우리 오씨가 좀 희귀성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7%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 통계 7%. 그러면 100명 중에 7, 8명.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그런 성씨인데 제가 중학교 때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오씨 성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오씨 중에 훌륭한 장군이나 훌륭한 인물이 없더라고. 그 어떻게 생각한 게 오지명이가 생각나서 오지명 그 탤런트. 그래서 오지명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오씨 중에 그 위인이 없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한 목사님 중에 공씨 목사님 계시죠. 공씨. 이분은 늘 자랑하기를 자기도 공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주 자기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씨 목사님, 하씨. 이분은 그냥 아예 하나님 하씨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이다. 우리 교회도 예인덕 권사님 계신데 보니까 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예자잖아요. 이게 아주 예인덕 권사 예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 저도 이 씨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나는 와 그분이 우리 그 성경에는 오 씨가 있습니다. 오베데돔, 오바냐 이런 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를 여러분이 쭉 보셨는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성경을 그래도 많이 공부했다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 이제 왕들 이름, 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뭐 이렇게 가는 그 열왕기상이라든가 역대상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름은 알지만은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는 성경의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절부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성경에도 없고 우리가 알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루, 사독, 아킴, 엘리웃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첫째가 무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면 14대씩 끊어서 세 부류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해서 총 14대를 세 번 했으니까 42대 42명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로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에는 원래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를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해서 총 5명의 여자를 중간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뭐 마리아를 빼고 이 4명의 여자들은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을 꼭 이 족보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1명,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야곱의 이제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말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인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이제 동침을 하고 그래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 이름이
베레스와 셰라를 낳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이런 건 일반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족보에서 당연히 삭제를 해야 맞는데, 그냥 다말을 빼버리고 유다는 베레스와 셰라만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태는 기어이 여기에서 다말이라는 그 좋지 못한 그 이름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나아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한 주막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주막 여주인이 라합인데, 이 라합은 성경에 분명히 여리고의 기생이다. 근데 이 기생은 조금 좋은 의미의 번역이고, 실제는 매춘부라는 거예요. 매춘부. 완전한 매춘부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라합의 이제 두 정탐꾼을 이제 숨겨주잖아요. 숨겨주고 그에게 이제 자기의 믿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안다. 내 집에는 술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오가는 사람들 말을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당신들의 그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여기 가나안 땅 우리 여리고까지 오면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도와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바다도 건너야 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40년간 오면서 그 당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도 갈라버리시고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늘에서 양식을 다 내려서 이렇게 당신들을 살리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우리는 그 소문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 소문을 그냥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 말이 믿어졌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의존하려고 한다. 비록 당신들을 숨겨주는 일이 내 나라에는 이것이 매국노가 되고 우리 이것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전멸할 수 있지만은,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고 당신들에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의탁한다. 이렇게 해서 그 정탐꾼을 이제 살려주고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거예요. 이 살몬이 나중에 이제 살아 돌아가서 이 라합과 결혼하게 돼서, 또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낳았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라합의 왜 매춘부 창녀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족보에 우리가 보기에는 흠집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런 이름을 넣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 이 룻은 모함 여인이잖아요. 당시 가장 우상이 숭배했던 이 모압.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이 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에서 온 여자고, 또 이미 결혼을 이미 한 번 한 이제 가부고, 그러지만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이제 중매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의 믿음이 출중하지만
보아스는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고, 그래서 실상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룻이 여기에 등장하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여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실상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냥 앞에 사람들처럼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뜬금없이 다윗은 또 여자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고 그에게는 정실 부인과 또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자를 다 제껴놓고 우리아라는, 다윗과 우리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자,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정실 부인도 아니고 남의 여인에게서 지금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좀 더 완악하게 좋게 들릴 건데, 여기는 버젓이 그냥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다른 족보 같으면 굳이 감춰야 되고 빼버려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마태는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아의 아내란 이름을 넣은 것은 더 이것을 부각하고 더 이것을 그냥 흠집을 많이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나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아까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의 다말, 두 번째로는 매춘부자 창녀인 라합, 이방 모압의 여자 가부 룻,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이 네 사람들의 이 좋지 못한 행실을 굳이 넣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건 인정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절대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절대 혈통으로 예수님이 아니시고, 전혀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전혀 피나 정기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순수한 성령으로만, 전혀 남자의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를 하셨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시간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깡촌인 베들레헴. 거기에서도 집에서 평안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여관에 어떤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탄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몰랐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장 천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에서도 이렇게 비록 행실이 좋지 못한 이 네 여인들을 다 넣어서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은 족보를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족보에 보면,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양반들이 많았을까요? 조선시대 때 양반의 통계는 10%라고. 10%. 10명 중에 1명. 그러다가 나중에는 5%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양반 가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양반이 어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우리 선조 중에 천민이 전혀 없어서 다 양반을 했는가? 그렇다면 이 족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천민이지만 어느 순간에 돈을 들여서 양반을 살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 돈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다 우리는 양반이고 후손이고 전혀 우리 선조 중에는 부끄러움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다 애국자였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 죄인인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에도 흠이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족보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문이 훌륭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라고 다 깨끗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아예 우리들을 죄인이다, 그 중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들 못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신즉 의인 음란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죄와 허물로 멸망에 있는 자들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히 못 받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선조가 어떻고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돋보이려 하는 것, 이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무익한 것이고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조금 꺼리끼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나 창녀들과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는 내 친구고 이런 사람이 너희들보다 천국에 더 먼저 가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족보의 내용은 그래도 죄인이고 그래도 부조가 흠이 있지만은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가문을 꼭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 그 말 맞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 맞습니다. 성경도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식 농사 잘 지었느냐?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사무엘도 보면 우리 사무엘 같이 얼마나 그 사무엘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흠이 없는 거의 믿음의 참으로 온전한 사람일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 아니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어떠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내 두 아들을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하니까 백성들이 몰려와서 항의합니다. 당신은 훌륭하지만 당신들의 아들들은 뇌물 받고 잘못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이 사무엘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어찌 자식 농사는 잘못했는가? 우리가 다 아는 다윗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아들들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형제간에 칼부림을 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그냥 무너뜨리고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중에 다는 아니어도 믿음의 씨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그래도 건졌잖아요. 이삭도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만은 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아들 야곱을 건졌잖아요. 야곱도 12아들 낳았는데 또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씨는 단절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에 끊어질 듯 하면서도 믿음이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그 족보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이 네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히스기야는 알겠죠. 이 믿음의 가장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성군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가 있는데 아하스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악한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또 히스기야 아들이 또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성군 아래에 아들이라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아버지를 본받아 가야 되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21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그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들여놓고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차려놓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자식들을 중에 한 명 어린 자식들은 다 거기에 인신공양을 하는, 몰렉신을 섬기는 인신공양하는 아들을 거기다 다 바치라고 적극 권장을 하면서 아예 온 나라 전체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왕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보니까 악한 왕에서 가장 선한 왕이 나오고 가장 선한 왕에서 또 가장 악한 왕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씨가 단절되지 않고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계보 속에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통해서 또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